우리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 쉽고도 어렵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성령님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도 마귀도 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구분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죄인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역사하는 데는 죄를 정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꾸 옳고 그런 걸 따져서 허물을 들추어내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분쟁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저는 마귀의 역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그것을 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이 대부분 상대방들 어떤 죄를 들추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들 중에는 거짓된 것도 있고 부풀려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좀 멀리 해야 되겠다. 그건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는 것이고 그게 다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씨앗이거든요. 우리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거, 남을 용서해 주는 거, 허물을 덮어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참 갈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이야기했더니만 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는 선동하는 그 몇 사람의 말을 듣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천부장이 나서서 일단 그 위기를 모면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소동이 잠잠해지자 오늘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전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부형들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형들아, 이 말은 아버지여, 형님들이여, 어르신들이여,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표현이 언제 나오느냐면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해치려는 그 사람들 앞에서 부형들이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선 주동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반대 입장에 딱 서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제는 스데반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감회가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그전에는 자기가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형들이여, 스데반이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단지 스데반을 보고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바울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원수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에 매이면 우리의 형제들도 죽이려고 원수처럼 취급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귀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뭐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마음이 나를 해치려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 같은 원수처럼 죽이려는 마음이 들고 있으면 나는 지금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형님들이여, 형제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태도가 아닌가.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였으리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할 때 바울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또 자기 앞에서 돌을 들어 자기를 쳐 죽이려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도 저들도 나처럼 잘 몰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형들이여,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구와 이렇게 다툰 일이 있을 때에도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듣기 좋지 않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되겠다.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저 사람은 나의 형제다, 형제이고 알지 못해서 저렇지, 저들이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이 정치적인 면을 보면은 똑같은 교회인데도 보면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원수 취급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노예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신학적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 다른 것 때문에 원수 취급하는 거예요. 원수 취급. 저들의 마음을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 서로 다르더라도, 설사 원수라도, 그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같은 한 교인이면, 한 민족, 한 나라 백성이면 서로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그런 언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설마 나를 죽이려고 해치는 사람일지라도 형제다, 저 사람은 같은 교인이다. 서로 교회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교인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이 말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설마 우리 앞에 돌을 들어 치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거 아닙니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이보다 덜한 일을 당하고 나서도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원수 취급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다 누구에게 조종당하는 겁니까?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마귀에게. 마귀가 하는 일이 분쟁, 분열, 참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마귀의 마음에 종로로 달 때가 많았던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부형들이여,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는 변명이라고 하는데, 변명이라는 말은 조금 그렇게 번역이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변명은 주로 어떨 때 씁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의 탓으로 돌릴 때, 여기에 변명이잖아요. 변명, 그렇죠? 변명이라는 번역보다는 해명, 변호.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 그게 결국 해명이고 변호입니다. 변호.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하여 이르되, 이 바울은 유럽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어도 아주 잘합니다. 여기 앞에 천부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때 뭘로 합니까?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은 동족이다, 나도 당신과 같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제 유학을 많이 한 사람 아니고 조그만 사람들은 친구 만나면 어떤 단어를 많이 씁니까? 자꾸 영어를 자꾸 쓰잖아요. 영어, 그렇죠?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너희들보다 똑똑하다, 외국물을 먹었다, 이 자랑질하는, 그렇죠?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배웠으면, 조금 더 똑똑하면 자꾸만 드러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목적은 자랑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소통이에요. 소통, 그렇죠? 소통이 되려고 하면 내가 설마 똑똑하더라도, 내가 박사라도 듣는 사람 수준에 내려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말해야지. 내가 대학 교수로 해가지고 학생들 앞에 전문 용어를 쓰고 이런 것은 자기 자랑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바울도 충분히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지만 헬라어를 구사하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 말로 그들 수준에 내려가가지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겸손하구나. 겸손.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 수준 내려가지고 그들 수준에서 말하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도 외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 자라가지고 헬라어를 아주 능숙하게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앞에서는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바울이 태어나기는 터키 쪽에 있는 다소, 유럽 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심표를 하나 꼭 찍어야 됩니다. 심표. 그러나 이 성에서 자랐다 이 말입니다.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고 다소에 태어나고 거기서 어느 정도 자라다가 한 12, 13세 정도 되어서는 예루살렘으로 건너와 가지고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배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엄한 교육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그 유대 사회에서 전통이 있는 그런 스승입니다. 스승. 그 밑에서는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자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이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서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이 바울은 자기의 변호를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런 사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참 바울의 어떤 회심, 이 계기는 정말 멋진 영화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착 나타나가지고 이를 회심시키는 이런 장면이잖아요. 야, 이걸 보면 참 멋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좀 이런 멋있는 회심의 어떤 계기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쭉 다니면서도 특별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 열등감이 있습니다. 혹시 내게 있는 믿음은 이거 혹시 또 진짠가 가짠가 그렇게 또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은 모든 사람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간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간증 집회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간증은 어떻습니까?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저런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 믿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래서 간증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간증을 듣는 사람도 그렇고 내가 한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 간증을 들을 때 내게는 저런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나는 혹시 예수를 안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통 부부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 남녀가 만나는 것이 소설처럼 만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그냥 선 보고 몇 번 만나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모임에서 관광을 갈 때 보면 이제 옆 사람한테 혹시 사모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 물어보면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소설 같은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평범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 만난 그 이야기 들어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에 이렇게 큰 어떤 계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든든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뜨거운 그런 경험 없어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고,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이 믿게 된 계기는 확실한데 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고 나에겐 이런 경험이 없는데 열등감 안 가지셔도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주관적 경험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9절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참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신기한지 그걸 말씀해 줍니다. 같이 길을 가는데 옆에 사람은 빛은 보는데 빛 가운데 말씀하는 소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보느냐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기는 보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듣기는 듣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빛도 보았고 소리도 들었는데 그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소리는 웅성웅성 무슨 소리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비밀. 자,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면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알면 또 비밀도 아닙니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몰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에게는 그게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아 있으면 안 보이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똑같은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에 열려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전할 때도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이런 경험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미로 와닿지 않는 그런 경험인데 사도 바울은 일생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경험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예배로 인해서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예배 드려도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안 열어주시느냐 그 차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내가 땅에 엎드러져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는 참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큼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할 정도로 그만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들리기를 원했겠습니까? 너가 참 충성되구나. 너가 정말 나의 기쁨이구나.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리기를 바울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그 멀리까지 가서 잡아 오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면서도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엄청 칭찬해 주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뭐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충격에 자기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는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스스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도 믿음이 제일 좋고 내가 제일 충성하는 사람이고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보고 나면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리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엄청난 책망의 소리를 듣고 나서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거의 멘붕에 속하지 않았을까. 멘붕. 도대체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뭐였던가,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던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땅에 있을 때 들어야지, 죽어가서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처럼 땅에 있을 동안에 진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이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과 자기 자신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름대로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괴수. 그전에는 내가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충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남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남을 탓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겸손하게 되잖아요. 겸손. 그렇죠. 아직도 교만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막상 예수님 만나보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있다면 주여 내가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겸손하게 하시고 내 눈에 피늘이 벗겨져서 바로 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을 때 지금까지 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럼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전에 그 가수 이종용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노래가 한번 생각납니다.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텅 빈 가슴을 보았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자기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성공하는 삶이라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조금 나이가 들고 낙엽 지는 그 선한 가을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헛살았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날 때 야,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내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선자노를 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하나님,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더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이 옳은 일이었다면 그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가게 하시되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만
3번이나 이 간증을 싣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이후에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나에 대한 생각도 바뀌는 이런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사람을 원수 취급하지 않습니다. 부형들이요, 아버지요, 형님들이요, 어르신들이요. 저는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이고 성령 충만한 자 입에서 나와야 될 그런 말이라고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형제라도 조금만 생각이 틀리면 원수를 취급하고 분쟁하게 만들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도 형제를 취급합니다. 가족 취급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알지 못하였으는구나 이해를 하고 관용을 하고 덮어주는 이런 마음,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학문을 많이 배워서 아마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고급 헬라어를 기록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베드로라든지 다른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은 언어에도 수준이 있잖아요. 수준이 그렇죠. 가장 고급 헬라어를 쓸 수 있는 바울이지만 그는 유대인들 앞에서 헬라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을 내려가서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더라도 많이 배웠더라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수준에 가서 내려가는 이런 겸손함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들은 우리와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했던 경험과 우리가 했던 경험은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 특별히 쓰시는 사람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일상 가운데서도 소소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다 그렇게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디모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게 바울 같은 이런 경험은 없을지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다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되면 마태복음 7장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소리를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듣고 바꿔야지 죽어서 천국 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건 이미 늦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길을 바꾸었듯이 우리도 죽기 전에는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2가지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 물음, 이 질문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해답을 붙들고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